여러분 오늘 말씀에 경주가 나옵니다. 다른박질이죠. 근데 이 다른박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걷는 것이 너무 급해서 빨리 달리는 그것이 아니고 경주로서의 경주, 달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달리기 경주에 참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컬리지까지 다 다른박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장거리는 못했는데 단거리는 좀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마라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요. 그냥 이 경주를 그냥 경주가 아니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말씀은 내가 싫던 좋던 알던 모르던 우리는 이미 경기장 틀에게 넣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은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이 맨 첫 구절이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름같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름으로.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그 앞에 거하고 연결된 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결되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무슨 장인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음장. 그렇죠. 믿음장. 그래서 이 믿음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초대교회 순교자들까지 구약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에 되어 있어요. 이게 끝나면서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방 알아챌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뭐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저는 감히 붙이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이 믿음의 영웅들을 바로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요.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신약에 들어가잖아요.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큰 세 기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이런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되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한다고. 이 산다는 것은 겉도 살고 속도 살고 속사람 겉사람 다 살게 하는 그 중심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기본을 두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데 어디가 피크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피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지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오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고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계속 찾으시고 또 재림 때가 되면은 주님은 재림 때 뭐를 찾아요?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요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영들 같은 사람이 되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미 틀에게 집어 넣어졌다라는 걸 아주 잊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경기장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뛰어야 돼요. 자,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목적지예요, 여러분. 목적지. 이것이 100m 마라톤이든 200m 이렇게 단기간 마라톤이든 아니면 아주 롱 마라톤으로 장기 마라톤이든 간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딜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야? 목적지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지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헛된 데가 있어. 헛된 데. 그러면 그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내 마음과도 또 내 에너지와도 아무 상관이 없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사역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지가 어디 향해서 뛰어요? 예수야, 예수. 예수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서 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상급 심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천차만별의 상급이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셨고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상했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서 의의 면류관이 이미 되었을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의 면류관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폿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 여러분. 다 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상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작은 것, 뭐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게 작은 게 아니지요. 이 작은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천차만별의 상급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이 상급을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영으로 계셔요. 오감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건물과 사람만 보이지만 바로 여기 영으로 바로 주님께서 계시고, 자, 우리를 이렇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상급이에요. 다 같은 소리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예요. 또 바울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자, 이 목적지를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려간다. 트랙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아까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자기의 인생 고백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 믿음이 뒤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없는 분이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그 믿음이 다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달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성령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뒤로 가는 거라죠. 뒤로 간다. 뒤로 가는 것. 가만히 있으면 침륜에 빠진다. 이 말은 수렁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영적으로는 수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렁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조금씩 빠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가 같았는데, 우리가 노아의 때는 다 알아요. 소돔 고모라 때의 특징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 머물지 마. 잠깐 쉬었다 가자. 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야, 저 힘들지요. 자, 그러나 앞으로 나가기 위한 일주일에 한 번의 쉼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여튼 내 믿음이 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떠 있으려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발자국을 치고 있어야지. 앞으로 안 나가더라도 그냥 제자리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초등학생이 하는 경주와 10대가 된 이 초중고생이,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하는 경주와 이제 컬리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급이죠.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경주, 그리고 그 경주에 임하는 자세와 뛰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요,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제 네 차례다, 그 소리예요. 네 차례인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에요. 구름. 여러분, 구름이 이야기하고 있고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구름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인도의 첫 번째가 이 첫 번째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쭉 나오는 그 이름들,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순교자들까지가 바로 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맨 길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모델이 있고 내가 바라보고 나의 그 인도해갈,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그 대상이 있다.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보존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 같이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른 박질할 때는 와, 구름만 생각하면 돼. 구름, 너한테는 구름이 있어. 저 구름을 쫓아가. 그렇게 모델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구름을 쫓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구름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쭉 다 보니까요, 이 믿음의 모델이 세상의 모델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역사를 움직이는 백인 그런 우리가 이 영웅전도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읽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그 백인도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세계 100대 부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너 그래서 뭐가 될래?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를 먼저 삼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록할 때도 먼저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영웅이지요. 이 순서가 되바꿔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름, 처음에는 이 구름이 있다. 요것만, 그러나 세상 구름이 아니다. 요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대로 들어가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무엇을 성경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냐면요. 두 번째 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 그 다음에 인내할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 단계는 지금 다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것 벗어버리는 것, 얽매이기 쉬운데 벗어버리는 것, 모든 일에 인내하는 것,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간직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경주에 나간다면은 당장 짧은 바지, 또 몸에 아주 불편하지 않는 아주 정말 딱 맞는 신발이라든가 옷을 입겠죠. 무슨 뭐 우산이라든가 뭐 바바리 코트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입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다 준비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육의 다른 박질에서의 반드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훨씬 그게 스피드가 나잖아요. 내가 우산도 가져가고 큰 핸드백도 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침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이 나가야 돼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뛰어들려면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 여러분이 무거운 것들, 내가 다른 박질을 최상으로 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무거운 거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죠? 속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챙겨놨잖아요. 그리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나빠요. 서로 원수예요, 여러분. 서로 원수인데 여기 지금 무거운 것은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겼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눌러요. 계속 싸운다고. 서로 무거운 거예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우리가 벗겨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죠. 에서하고 야곱이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내 안에 두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인 아말렉 족속을 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싸우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겉사람이 무거운 거야 지금. 이 겉사람을 치워주어야만 속사람이 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기 위한 것을 막는 것들은, 그것을 막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의 것들을 해로 여긴다. 겉사람이 뭘까요? 지적, 의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죄,
이걸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가 아니고 이것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크게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했잖아요. 우리 부친이 마침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같아도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하는데 처음에 죽은 자는 누구죠?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버지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그 뒤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영이 아직 죽은 사람들. 아예 지금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상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지금 이 생명을 키우는 일에 프라이어티 넘버원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때가 있어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는 기회를 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의 영이 이게 지나가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창구가 오픈되어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되고 여러분 이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구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마리아가 옥합 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제는 기도, 구제, 금식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각 3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키우는 일이에요. 나에게 생명 얻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건 물론 성령에 의해서 구제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겉사람의 요동으로 인하여서 겉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내 감정이 요동하는 거야. 감정이 그냥 일상에서 못 견디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절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간교하게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먼 곳에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 영을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내 속사람의 성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기회가 곧 지나가 버리고 만다. 여러분 이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돼. 무거운 것. 여러분 그냥 간단히더라도요. 김치를 집에서 담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같이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쁘죠. 다 1인 면역들 슈퍼 펄슨들이잖아요.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좋은 김치를 그냥 사 먹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에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좋은 것이죠. 노아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이가 다 그쪽으로 끌고 가버린다고요. 이걸 아무도 컴플레인을 못 가는 뭐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 지혜롭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제대로 됐지 성경에서 보면은요. 근데 성경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보면은 제대로죠. 가장 노말이고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들어갈수록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 왜 이렇게 얽매이기 쉬울까?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습관이 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저 같으면 뭐요? 저의 약점이 뭐요? 아 정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존심. 떡 하면 이 자존심이 축 올라와요. 저는 또 몸이 그냥 좀 약골이어서 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또 몸이 어딘가가 아파.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죄. 그런 것으로 계속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거는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지. 얽매이기 쉬운 죄. 교만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또 나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을 없애는데 여기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아까 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거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여기를 막는 것이나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신을 번쩍 차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기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7전 8기 내가 실패했어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인내로서 인내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잖아요. 이 말의 뜻에는 뭡니까? 끝이 있어요. 끝. 반드시 막 언제까지 그러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제목이 났으면 기도 제목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내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인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단계요. 이제 그야말로 전문가 모두죠. 바로 교회 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붙었으면 정말 이 칼리지 레벨의 세 번째 단계에서 할 것은 이 경주가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장애물 경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 경주라고 하는 것을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뛰는 믿음의 경주는 그냥 뛰고 어떤 사람은 참 평탄하게 쭉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가 아니고요. 어느 사람이나 장애물 경주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 경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장애물 경주. 어떤 장애물 경주? 징계, 꾸지람, 채찍질, 그리고 더해서는 자기 십자가. 이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한테 왔는데 그 문제가 4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님의 징계거나 하나님의 꾸지람이거나 하나님의 채찍질이거나 아니면 자기 십자가나. 여러분 채찍질 어때요? 채찍이라는 걸 한번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잖아요. 채찍이라는 거 굉장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 여러분 꾸지람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지요? 기분 잡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 맞았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아. 뭐 며칠 동안 그냥 벌 받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벌 받아가지고 갇혀있기도 하고 돈이 딱 없기도 하고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내가 기분 나쁘고 아프고 힘들고 분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 꾸지람, 채찍질, 자기 십자가라고 묘사를 해주죠. 한마디로 이건 문제예요. 문제. 이것이 있는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멈추면 뭐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되고 더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가르쳐줘야지 돼요. 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내가 성령 받으면 이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엑소도스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로 인도받아서 어떤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다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그리고 그런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컬리지 들어간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운동 경기는 장애물 넘기 경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이 장애물 경기를 만드시고 지금 지켜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라는 것을 꼭 믿는 거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죠. 채찍을 때리기도 하지요. 꾸지람을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미워서 그러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고치라고. 여기도 나잖아요. 그의 너의 유익함을 내요. 부모 잘 되라고 그러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의 유익함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유익함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목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주목하라 라고 하는 거.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보는 중에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목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것을 주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과 자기 십자가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 문제가 터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 문제는 항상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났는데 그 문제가 나를 믿음에서 앞으로 나가게 했으면 내가 잘 통과해요. 장애물 잘 넘은 거예요. 승리해.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문제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갔는데 내가 믿음이 그걸로 해서 뒤로 갔어. 그럼 뭐예요?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장애물 경기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는 뭐냐? 믿음이야.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서도 안 되고 뒤로 나가도 안 되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징계 꾸지람 채찍질 자기 십자가를 받을 때 우리는 꼭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때까지 가지만 다시 또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부모가 쫓아냈어. 때려서. 근데도 나를 또 다시 엄마 하면서 다시 또 오는 그런 자식 같은 거예요. 버렸다고. 진짜 버렸구나. 그러거나 삐져가지고 나가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때린 그 부모한테 다시 또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당연히 자연 법칙도 이길 수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마이가 가만두지 않죠. 순간적으로 곧 자기를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죠. 자기를 언뜻 봤어요. 너 사람이잖아, 사람. 그러면 환경을 보죠. 이 폭풍우가 점점 더 세지는데 두 가지가 합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빠졌습니다. 자, 다시 빠졌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부르니까 건져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 집중할 때 거기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보이지 않느니,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여. 천사가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거기서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통해 도움이 올 수도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음식이 공급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약과 의사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가 도움이 온다. 이것은 어디 처지한데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SOS를 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면요. 똑같아요. 다윗도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과 자기 십자가를 똑같이 당했어요. 왕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자기가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가 막힌 수렁, 사람으로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수렁에 빠졌어. 잘한다고 살지.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이건 하나님이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빠져서 아까도 뭐야? 너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빠졌어.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빨리 빠지네.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서 10편 40편 뒤에 가서 보면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것을 시선의 법칙이라. 시선. 내가 눈을 어디에 두느냐. 빠져들어가는 내 몸을 지금 보느냐. 이 수렁을 보느냐. 정말 어디다가 고함을 지르느냐.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시선의 법칙. 시선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짱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가 여러분 동한대요. 그래서 보시는 거야. 보시는 거.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것도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계속 들여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러면서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주신다. 이때 새 힘은요, 세상에 없는 힘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로부터 도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썼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 말에는 뭐예요? 참았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페인이야, 페인. 바로 몸과 마음과 전폐, 이 말할 수 없는 이 페인. 그 중에서도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죄이네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이 페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에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했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 구원은 뭐예요? 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신부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일어나요. 아직 완전히는
완전한 조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참고 이 십자가를 참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견뎌냈지요.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예수, 우리의 먼저 가신 저 믿음의 이 첫 번째, 이 구약의 믿음의 영혼 가운데서도 이것을 전체로 통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할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밖에 못하냐면 이 땅까지밖에 못하나 봐요. 우리의 시력이 이 땅까지밖에, 영계를 못 봐.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죠? 귀신 안 보이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지.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멀리 것도 진짜 못 보죠. 여기서 저쪽에 뭐 그랜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도 못 보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먼 데 있는 거 30년 후, 100년 후 못 보잖아요. 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미경을 들이대면 보이고 스펙트럼을 들이대면 보이는 거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리미트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또 주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귀신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굉장히 리미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팀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스태프들은 뭐를 지금 중심으로 했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움직였는데, 이것을 움직이면은 우리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가하려 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베네핏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 주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온다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에서는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짱 그 순간에 나한테 기쁨이 오고 짱 해서 믿음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지, 믿음의 경주를 못할 사람이 없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팩터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내가 금방 변하지 않아요. 또 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내가 금방 느껴지고 금방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방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금방 우리 아들이 뿅 좋아지고, 내 병이 금방 없어지고, 그렇게 금방 나타나면, 현상으로 금방 나타나면은 그 누구나 하겠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놀랍게 변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아직 나에게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 변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빛의 사람으로 변하고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서 5장 10절에 보서는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시도록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우리는 너무 긴데 지금 10년째요 20년째인데 이것은 이 땅 전체가 영혼의 눈에서 보면은 잠깐이에요. 100년 잠깐이라는 게 잠깐. 영혼의 눈에서 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완벽주의는요 병들어요.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보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굳건한 사람, 굳건한 사람으로, 또 나를 강한 사람으로, 또 나를 견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3단계 이 상에서 주의할 마지막은요, 너희가 이렇게 징계, 채찍, 꾸지람, 십자가를 당할 때 그것이 왔을 때,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문제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연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걸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안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주의사항입니다. 자식을 때렸으면 자식이 고쳐지라고 때렸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빠가 얼마나 큰 맘 먹고 때린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고쳐져야지. 때렸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말세가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때릴 데가 없이 온몸이 맞고 멍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왜 맞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속은 거예요. 사단마귀한테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이사야 9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벽돌집인데 무너졌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9장 8절에 보니까 벽돌로 지은 집이 무너졌어? 너 그 집이 무너졌느냐? 아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돼. 더 좋은 돌로 쌓으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뽕나무들이 뽑혔대. 뽕나무가 정말 이번 폭풍으로 우리 집에는 뽕나무가 뽑혔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향목을 다시 대신 심는다. 더 좋은 나무로 갖다 심자. 그걸로 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 제발 경히 여기지 말라. 너희의 고난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하라는 거예요. 너가 좀 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것에 의해서 또 너무 의도마저 너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뭐예요? 많은 자어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떨어져.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습니다. 손이 늘어졌어. 무릎이 연약해서 절어, 지금 어그러져서 저는 다리가 되었어. 손이 떨어지고 무릎, 이거는 손이나 다리라는 건 지체잖아요. 이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의 손이 늘어졌다라는 것은 검투사,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이 잔인한 경기인 전투사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절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는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우던 사람이 다 지쳤잖아요. 지친 것은 왜 이렇게 지쳤을까? 이렇게 지체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추신경을 얻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손이 늘어지고 다리가 늘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중심이, 영어로는 내가 중심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낙심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이 떨어지면
내 바깥 사람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야. 몸과 중추신경을 얻어 맞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손이 힘을 못 쓰고 다리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싸울 때 만일도 중추신경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막아야지 돼요. 이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또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할 때 그걸 막잖아요. 급소죠, 급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부탁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열악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할 때에 너희의 발을 고든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은 본인한테도 얘기하지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뭐를 해줘야 되느냐. 두 번째, 맨 끝에 주의사항인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과 낙심하지 않도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경기를 하는 이 마지막 우리의 주의사항인 것이죠.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난이 오래되거나 너무 치명적이거나 너무 충격을 받으면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낙심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부탁을 또 이렇게 드리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는 만큼이 파워가 되는데, 다가오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게 돼야지 이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 가장 중요하지. 나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돈, 여러분, 그거죠. 그게 중요하잖아.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꾼 만큼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도 바로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이제는 결심했다. 어느 시점에서 이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같이 달고 다녀도 아무 소용도 없고요. 십자가 노래를 해도 별로고요. 십자가를 다뤄놔도 별로예요. 십자가를 내가 알아야지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가 체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큼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자세히 보면요, 10가지 경주하는 10가지의 조항입니다.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요, 한 번에 45분 정도는 듣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10가지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듣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영생과 나의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짜증으로 받지 마시고 부디 생명으로 받아서 나에게 작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참으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이 목적지까지 잘 달려서 정말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 목적이야. 히브리서 12장은요. 심지어 11장을 암송하고 12장을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의 영웅으로 이 땅을 맺는 게 목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